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성도의 삶 속에서 생각해볼 주제를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삶을 낭비하지 마라 라는 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을 하며 누구나 한 번쯤은 그만 쉬고 싶다라는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오래 일을 쉬게 되면 다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서 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일할 준비를 위해 공부하며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성인이 되면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되죠. 은퇴 후에도 자원봉사나 손주 돌보기와 같은 형태로 일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인생 전반에 걸쳐 우리는 일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삶 전체가 일로 가득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 인간은 언제부터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걱정이 없고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 무의도식하면서 지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태초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죄의 결과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기 이전인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부터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돌보아야 하는 임무가 맡겨졌죠. 곧 일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사람에게 부여된 선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일을 할 때의 수고와 땀과 고통이 더해졌지만 일 자체는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진 축복이자 사명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하고 풍요로웠을 에덴 동산에서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일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성품을 따라 사람을 포함하여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협동하여 질서 있게 유지되도록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화롭게 되시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에서 아담은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를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 성취감과 보람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관리하고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혹은 부를 축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거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일을 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맡기신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우리는 종일 일하는 중에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함으로써 세상 직업을 통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출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함께 출근해야 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과 자신의 일이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고 세상 일은 교회 밖, 곧 가정이나 직장에서 하는 일이라고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죠.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남은 6일 동안은 하나님 없이 출근하여 일을 하다가
하나님 없이 집으로 퇴근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떨어져 지내다가 다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지난 6일 동안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지은 잘못들을 나열하며 회개 기도를 하고 돌아가지요. 하지만 성도라면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일을 하러 나갈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출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출근하여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가장 먼저는 감사 기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일할 수 있도록 체력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출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비록 고되고 반복되는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함으로 새 힘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매일같이 싱크대에 쌓여있는 그릇을 설거지하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할 때에도 맛있는 음식으로 배부를 수 있고 계절에 맞는 옷들로 단장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곧 다가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자신의 삶을 기대하며 공부에 임할 수 있지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까탈스러운 직장 상사로부터 핀잔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이것도 배움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고 괜한 트집을 잡으면서 환불을 요구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어려운 손님을 향해 하나님, 저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죠. 저에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주님과 같은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았을 때에도 이 정도 일도 제대로 못하다니 라는 정죄보다는 제가 도와줄 일은 없을까요? 하며 다가가 그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내가 일한 일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삶이 허비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출근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퇴근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업무를 시작하고 그분께 힘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이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 한일철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을 본문으로 진노의 잔 누가 마실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찾으신 줄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도 없는 것을 보면서 역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야 라고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히브리서 저자도 인간은 죽음을 한평생 두려워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2장 15절에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죽음은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그 죽음 후에 되어질 사건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건만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 죽음 이후에, 죽음은 두려워해도 그 죽음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본 경험이 없잖아요. 내가 죽어본 경험이 있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내가 경험했다면 알 텐데, 죽음도 아직 경험해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 그 죽음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죄로 인한 죽음과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죽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죽습니다. 재앙으로 죽고, 자동차 사고로 죽고, 병들어 죽고, 여러 모양으로 죽으나 그건 표면적인 거고, 원래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그 죽음 이후에 모든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9장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라고요? 심판이 따르리니.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자,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이고, 그 죽음 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죽음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강력한 재앙이에요. 더 나아가서 죽음 후에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실수 그런 거 없습니다. 완전히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미스테이크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죄로 인한 이런 죽음은 끔찍한 하나님의 저주요 무서운 진노입니다. 이 무서운 저주와 진노에서 그럼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일까요? 사람에게는 아무도 예외가 없이 다 이 저주와 진노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 저주와 이 진노를 벗어날 유일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요?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저주와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나 대신, 우리 대신 받아만 주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새로운 길을 여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제자 훈련 1:1 양육 다 외우셨을 거예요. 한번 외우시는 분은 눈 감고 한번 외워보세요. 모르시는 분은 그냥 봐도 되고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 이거죠. 내가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차단됐다. 그러나 내가 오므로 길을 열었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죄인들이 받을 저주와 그 진노를 대신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길이 열렸다 이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마지막 장면을 이런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잔이 있는데 이게 마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그 잔을 마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잔은 무엇을 의미하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 잔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자신의 뜻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 잔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기도로 기도를 마감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몇 번 했습니까? 3번 했어요. 똑같은 거를. 이 잔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려면 예수님의 그 당시 그때 거기서의 심리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상태예요.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가 있는데 마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예수님의 기도 사건을 기록을 했는데 그는 어떻게 또 기록을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시작.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종합해 본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그때 어떠했습니까? 고민이 깊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놀라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그분이 받을 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잔은 고난의 잔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잔이라고요? 고난의 잔. 예, 맞아요. 고난의 잔.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잔은 고난의 잔 그 이상이었다는 것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잔은 고난의 잔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잔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 상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죄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도 그들과 똑같은 것일까요? 그냥 고통만 당하는 고난스러운 그런 형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해골이라 부르는 골고다, 다른 말로 갈보리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골고다,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십자가이냐면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해야 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그 예수님이 다 받아야 하는 그 진노의 십자가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 무엇이죠? 혹시 아세요?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그 지역엔 전체가 다, 물론 이게 전 세계적인 게 아니라 그 지역은 3시간 동안에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이 많다고 그 당시에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들이 다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이렇게 어둠이 3시간 동안에 깔렸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때만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후 3시쯤에 이제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크게 마지막으로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나이까. 그 순간 예수님은 죄인의 대표예요. 모든 인류에게 쏟아부을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를 다 대신 받으시는 인류의 죄인의 대표자가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필름을 조금 뒤로 돌리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 그 진노의 잔, 너무 공포스러워. 그래서 이런 의미로 기도하셨던 것이에요. 무슨 의미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진노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원래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닙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가깝게는 어떤 자들이 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냐면 이 제자들.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했건만 또 잠을 쿨쿨 자는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이 받아야 할 잔이에요. 이 제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락방에서 누가 크냐? 그곳을 렌트했어요. 잠시 빌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긴 종이 없어. 종이 있으면 예수님의 발도 씻어주고 제자들의 발도 씻어줄 텐데 아무런 종이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먼지구덩이에서 샌들로 씻고 다니고 왔으니 마땅히 예수님, 제가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랑곳 없어. 온통 정신이 어디 있느냐? 누가 크냐? 내가 커? 아니야, 내가 커. 진노의 잔 누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인들은 제자들만 죄인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인류, 바로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무서운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홀로 다 받으셔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하는 것은 죄의 싹신 죽음 이후에 당할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건지를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이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 보고 와, 진노가 요즘 우리 표현하는 장난이 아니구나. 진노가 어마어마하구나. 수요일 날마다 요한계시록을 배우러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제가 드려서 알 수 있는데 안 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배우게 되면은 어린 양이 6째인을 떼십니다. 그런데 6째인을 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류의 모든 재앙이란 재앙은 다 쏟아부어지는 자연재앙이에요. 이때 뭐 불심판, 지진, 뭐 섭터, 화산 다 온통 온 세계가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어린 양의 그 진노의 낮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요청을 할까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 다음에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들의 요청이 뭐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은 그 진노가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요청합니다. 산들아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그 낯을 볼 수 없도록 내 위에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청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고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죽음은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토록 끝도 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단테의 지옥편을 보셨나요? 그 단테의 지옥편을 보시면 지옥문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를 거쳐가는 자들은 모든 희망을 버려라. 뭐라고요? 나를 거쳐가는 모든 자는 희망을 버려. 왜? 지옥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희망이라는 건 있잖아. 희망이라는 걸 가져볼 수도 있잖아. 내가 잘 될 거야. 지금 내가 어려워도 희망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옥에 떨어지면 그 어떤 희망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어요.
끝없는 고통과 형벌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저주스러운 죽음을 예수님이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와 나의 왕으로 My Master, My King, My Savior 이렇게 믿는 자,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 죽음은 더 이상 저주스러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포스러운 심판도 맞이 안 하셔도 돼요. 계시록 14장 12절 13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께서도 confirmed 했단 말이에요. 그러하도다. 주 안에서 믿는 자,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한 자, 더 이상 저주스러운 죽음이 아니에요. 복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복된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이 저주스러운 죽음을 바꿔놓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지금 믿고 따르시나요? 그렇다면 나의 영원한 삶의 결정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삶을 바꾸어 주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될까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섬겨나가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죠. 4대 성인이라. 예수님을 소크라테스랑 똑같이 봐. 석가모니.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요 온 우주의 통치자시며 나의 그 모든 저주와 진노를 대신 형벌로 받으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는가요? 그러면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나를 신분적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전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겸손히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여러분은 나 대신 죽임을 당하신 구주 예수님을 오늘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게 교만 아닙니까? 아직도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뜻 가운데 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나 대신 죽임을 당하신 대속의 주님을 오늘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삶에 가장 임팩트 있는 사건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이 십자가의 사건은 나한테 임팩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더 임팩트 있는 사건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작년 12월에 본 뉴스인데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 어떤 단체가 있냐면 대한 웰다잉 협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잘 죽자는 협회예요. 잘 죽자는 협회, 웰다잉 협회. 뉴스가 있었습니다. 40여 명이 모여 있는데요, 죽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삼배로 만든 수의를 각자 갈아입고, 그 다음에 검은 리본이 있는 영정사진 하나씩 다 있어요. 큰 영정사진 하나 붙들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를 막 써. 편지 쓰면서 막 눈물이 떨어져. 그리고 이제 관 속에 들어가 눕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 뚜껑을 덮어줘요.
모르겠어요. 못도 박는지 아니면 그냥 꽝꽝 소리만 내는지. 이날 행사에 참가한 교육자들이 40여 명 된다고 그래요. 40대서부터 70세까지 있었는데, 대한웰다잉협회는 지난 2011년부터 이 행사를 시작했는데, 잘 죽기 위해서 그런 교육 차원에서 만든 것이 잘 죽자. 자, 이 행사를 통해 얻는 것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인생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게 수위 갈아입고 이렇게 관 속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조금만데 간신히 누워 있어. 아유, 내 어카운트에 돈이 많은데, 그거 누가 쓸까? 거기서도 걱정할까요? 죽으면 그런 거 걱정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 쓸 거예요. 이 행사를 통해서 내가 관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야, 인생이 정말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남은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자는 그런 이제 취지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실제로 관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심정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였다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이 거센 세파와 여러 가지의 그 세상을 맞닥뜨려 살 때에 또 내 마음속에 욕심이 꿈틀거리지 않겠습니까? 또 미워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욕망이 꿈틀거리지 않을까요? 관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할까요? 여러분, 잘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좀 반듯하게 살고, 미리 유서 같은 것도 좀 써놓고, 편지도 써놓고, 미리미리 다 자녀에는 얼마나 가고 누구에게는 얼마나 가고 이런 거 잘 해놓는 것이 잘 죽는 것일까요? 예수님 없이 당하는 죽음, 절대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없이 맞이하는 죽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혹독하고 가장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에 들어가 뚜껑을 닫는 체험을 여러 차례 해도 우리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천주교에서처럼 실제 이맘때 되면 그 똑같은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 식의 고난의 동참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2000년 전의 일이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 내가 당했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으니 그 십자가의 사건만 기억하면 감사와 눈물이 나오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시는 분 있나요? 앞에 부분 다 외우실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앞에 부분만 외워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떻게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당하신 것은 죄인의 대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군요, 진노를 받으셨군요, 내가 그분을 믿는 순간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더 이상 저주가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일 뿐인데요. 그런데 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나이 많아서 죽는다고요? 일찍 죽는 사람은 뭔데요? 죽음이 나에게는 비껴간다고요?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영생의 길이 주어지고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I'm yours.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간단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속으로 십자가 밑으로 밀어넣었다는 것이, 누구의 죄가? 나의 죄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깨달았다면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 또한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제는 나가서 저 죽음을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 근데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 죽음이 두려운 건 알면서도 예수님을 몰라.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저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줄 분이 없다는 것이에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헛된 것들 뿐이에요. 오직 예수,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나도 그와 같이 부활될 것을 믿기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나 대신 이 진노의 잔, 저주의 잔을 받으신 그 예수님에게 감사하며 이제는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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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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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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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지역 막힘 및 여러 가지 한인 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아이오와 주에는 5,000명 정도의 한인들이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총수 슈퍼마켓이나 동서상에 저희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진행의 박윤규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야 함을 알기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권면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 앞에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섰지요. 모든 선지자 제자들은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들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보고 싶어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여리고의 선지자들 50명이 나와 멀리서 두 선지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요단을 건너 우리 둘만 있는 곳으로 가세나. 네, 강을 건너려면 저 아래 나루터에 가서 배를 타시지요. 그럴 필요 없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타지 않아도 된다는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겉옷을 벗더니 그 겉옷을 말아서 요단강을 쳤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옷으로 요단강을 치니 놀랍게도 흐르던 요단강물이 멈추고는 물이 마치 홍해처럼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라진 요단강의 마른 땅을 두 선지자는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본 여리고의 선지자들은 모두 놀라서 감탄했지요. 요단강을 건너 단 둘이 남게 되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엘리사, 이제 곧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텐데 가기 전에 나에게 물어볼 것이나 도움을 구할 것이 있으면 말해보게. 엘리야 선지자님, 제가 엘리야 선지자님의 뒤를 이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부디 저에게 엘리야 선지자님께서 행하신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에게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있게 해 주십시오. 엘리사, 자네 참으로 어려운 요청을 내게 하는구만.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지 않겠나? 그 일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네. 자네가 나에게서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고 했으니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자네가 보게 된다면 자네가 요구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리라 믿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활활 타오르는 말들과 그 말들이 이끄는 불수레가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말과 불수레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사이에 멈춰 섰고 둘은 자연스레 떨어지게 되었지요. 엘리사, 하나님께서 자네의 청을 들어주셨구만. 부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탁하네.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에게 작별의 인사를 전하고는 불말이 끄는 불수레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불며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선지자님, 엘리야 선지자님, 아버지.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버지와 같았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본 엘리사. 그는 엘리야 선지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을 바라보며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엘리야 선지자가 보이지 않자 자신의 겉옷을 벗어 찢어버리고는 엘리야 선지자가 벗어둔 그의 겉옷을 입고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는 건너갔던 요단으로 돌아와서는 엘리야의 겉옷으로 강물을 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요단강이 멈추더니 물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하여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 다시 여리고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리고에 있던 제자들은 그 모든 모습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말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님이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어. 엘리야 선지자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이제 엘리사 선지자님께로 옮겨왔네. 그들은 엘리사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엘리야 선지자님은 어디로 가신 것입니까?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딘가에 떨어지지 않으셨을까요? 저희에게 힘이 센 남성 50명이 있으니 가서 엘리야 선지자님을 찾아오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성령님께서 어느 골짜기에 엘리야 선지자님을 던지셨지 않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네. 엘리야 선지자님은 찾을 수 없을 것일세. 여리고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데리고 가셨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어딘가에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사랑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만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